80세가 넘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산기도를 했습니다. 산에 가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지금 입시철이 됐는데 따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말씀했어요. 지금 교회마다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하는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입시생들을 위해서. 권사님이 말합니다. 우리 딸이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데 꼭 어디 음대를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격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일주일 하고 나서 그때 말씀합니다. 딸이 무조건 합격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발표 날 딱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너무 실망한 나머지 우리 목사님이 연세는 들으셨어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꼭 응답이 됐는데 그러면서 찾아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떨어졌어요. 툭 떨어졌어요. 그런데 좀 기다려봐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렸더니 통보가 왔어요. 합격됐다고. 왜 그러냐? 등록 안 한 학생이 한 학생 있어서 그 대신 합격이 됐어요. 이상하다.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합격될 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합니다. 나는 그 학교를 될지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내가 이제까지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분명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분명히 될 걸로 믿고 바라본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영적 성장의 과정. 영적 성장의 과정.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째로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관이 명확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근거를 줍니다. 확신의 근거를 줍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든지 믿어지든지 아니면 음성을 듣든지 말씀이 확신되든지 여러 가지로 꿈을 꾸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선 여기 보면 내가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용서를 받았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1장의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없습니다. 또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 말이 뭡니까? 8절에는 지금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10절에는 과거에 지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한테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확인되어지고 믿어지고 아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구나. 이것이 말씀 속에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장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이 깨닫고 알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장 9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인정하시고 간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아하 모든 사람이 죄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그 이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이 부패해서 우리도 아담 이후로 누구나 그 죄를 넘어뛸 수가 없구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들은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아 말합니다. 14절에 또 내가 너희에게 또 이것을 편지 쓰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뭐를 합니까? 영적인 아버지를 죄사함을 받는 것이 누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3장 1절에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귐 있고 교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아는 방법은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죄를 범해도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음에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사로서 그걸 책임지는 사람,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들이 다 사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국선인 이제 나라에서 선발한 변호인을, 왜냐하면 자기가 법을 다 모르니까 대신해서 반박하고 그것을 싸울 수 있는 변호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라. 이거 15절에 나옵니다. 주에 나옵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고 관계 끊어진 것을 회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게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성육신의 비밀,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그 비밀은 그가 죄가 없으므로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로. 이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판정이 어떻게 나느냐. 그동안 죄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를 다 없이 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죄가 없다고 판정이 나고 그래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또 그의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음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완전할 수 없어서 말미암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물로 씻든지 이것을 하나씩 없애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고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없고 모든 세상에서 아무것도 흠결이 없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그쪽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받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판정을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키고, 마귀는 뭐라고 하면 미혹하는 자,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의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그쪽에 얽어맨 것을 풀어주는 자유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죄를 짓고 용서받은 것을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용서받은 것을 미리 알고 교제하며 여기 사귐이 있고 나와 교제를 나누며 빛 가운데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가고 더러움 가운데서 깨끗함으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변화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자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이 모든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와 죽음의 종로로 트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바다를 걸어가도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법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악한 자, 흉악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그 법은 하나의 말씀, 권위, 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하냐? 마귀에게 사탄에게 미혹을 당해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부터 났으니 속하였으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의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따라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진리가 없으므로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살인한 자라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또 말하고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참인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미혹을 당해서 이쪽 말을 들으면, 미혹하는 자의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흑과 백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3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가 무슨 일을 한지도 모르고 있고 아우를 죽였는데, 아우를 죽인 이유는 어떤 이유로 아우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의로운데 그것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인정받고 나는 아직 인정을 못 받았고 내가 무슨 잘못 있는가 깨달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이 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그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에 끌려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된 얘기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발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24시간 공장은 어떻게 하느냐? 발전기, 한전에서 오는 발전기가 뚝 떨어지면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게 됩니다. 왜냐면은, 흐르고 있는 철물이라든가 흐르고 있는, 석유학 제품이 석유가 딱 끊어지면 고치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긁어내는 데만 해도 굉장히, 손해가 많이, 한 번 꺼지면 어떤 공장은 100억, 1000억을 손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발전기를 만든 그 당시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1900년 초연 얘기 불러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이 양반이 망치를 하나 딱 가져도만은 뭘 툭툭툭 때리고 간단하게 고치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청구가 얼마 나왔냐? 몇천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초창기 헨리 포드 자동차 공장이 큰 데도 아니고 작은 데인데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너무 자기가 생각해 와서 톡톡 치고 고치고 갔는데 무슨 몇천만 원을 내라는 얘기요. 지금 말하면. 그래서 그 사장이 불렀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와서 톡톡 치고는 고치고는 몇천만 원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여기를 모터를 두드린 건 10,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어디가 고장난지 알려면 어디를 때려야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걸 아는 것이 2,999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을 내십시오 했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짓고 또 이 과정 인간을 만들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아비들이 되면 태초부터 모든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영적 성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까 믿음의 확신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는 거지만은 기초가 되는 거 이것은 뭐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는 더 깨끗게 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근데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가 죄를 짓든지 잘못하든지 한눈 팔든지 했더라도 확신을 주고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하던가 아니면 믿음이 좀 뚝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할 때 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받아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여기 보면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청년들아 너에게 이것을 쓰고 두 번이나 이겨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에 흉악한 자를 내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둘째로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이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하며 승리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승리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뭐라? 영을 분별하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 2장에도 보면 대적자들이 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라니.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고 시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시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보라. 많은 선지자들, 하수인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세요. 무당하다가 옛날에 무당 전직이 무당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이게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은 어떤 때는 성령이 지배하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지만은 욕심과 아니면 뭐 흘려서 나에게 나쁜 생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온 것이 그런 것을 뭐라 하냐? 양신의 역사라고요. 이게 구별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그것은 우리의 지혜,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고 체크하고 시험을 해보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라고? 우리의 말을 듣고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란 여기 사도 요한과 선지자들 얘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같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해석이 달라지고 이상한 데로 빠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상한 데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요. 제가 한번 어떤 저기 시흥에, 경기도 시흥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 얘기 대화하는 중에 왔어요. 이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영이 어떻고 뭐하고 이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양반이 목사님을 아신 분이기 때문에 좀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하신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냥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한참 얘기를 했는데 성령과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당들도 저 계룡산에 가면 어떤 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뭘 받았다고 얘기해야 하네요. 알라신도 자기가 뭘 받아서 지금 이슬람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뭘로 기준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냐 시인하냐 따를 보고 알으란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냈으니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확실히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인 걸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여기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는 그의 아들에 대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어떤 증거가 있어요?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해되지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확증되고 확신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사망에 이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8장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이 자기 영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주고 믿어지는 성경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분별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본적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뭐냐? 청년들아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경과 여건과 우리 마음속은 영적 전쟁터예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분별하고 싸워서 대적하고 그러면 그들이 피하리라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면 흉악한 자들이 공격하더라도 너희가 이길 수가 있다. 미혹하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되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너희가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고 너희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너희를 공격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못 믿게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면서 환경을 통해서도 나를 다운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또 그런 어둠의 영들에 자꾸 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 오늘 2장 20절에 더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청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거하시는데 너희에게 지혜를 주고 뭘 주냐? 기름 부음을 준다는 거예요. 뭐요? 성령이 내 속에서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알게 만들며 말이 이 말과 이 말이 연결되게 만들고 그 말씀의 맥이 깨닫게 되고 함으로 말미암아 비밀을 알게 되고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에게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면서 더욱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줌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모든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미래를 깨달을 수 있고 또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도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정리하고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 그가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의 영적 지각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게 돼? 참된 자를 알게, 참된 자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가 누구냐? 그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 보화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을 가진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또 우리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우리만 안개 가운데 어떤 때는 이런 것이 맞는 것 같고 저런 것도 맞는 것 같고 어린아이일 때는 이걸 몰라요. 그러나 청년이 되면 이제는 알게 됩니다. 이제는 20세 이상이 되면 세상에 자립하게 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험악하고 세상에 흉악한 자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므로 나에게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영적인 시험과 그런 시험의 과정을 겪음을 봅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 세력이 있고 불신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분별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 같은 경우도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왜 그렇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빛보다 더 빛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그러면서 눈이 멀어질 때 아나니아가 안 서니까 눈이 보이게 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 궁금증을 얘기하면서 이게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나니아를 떠나고 이제는 이 바울을 여기 뭐라고 하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러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이는 아나니아로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로부터 12제자는 아니지만 이미 모든 기초 증거를 끝내서 구원의 확신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사도들 12사도들한테 가지도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 아라비아로 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말을 듣기 전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다마스에 가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독교의 성년은 40년에 1000명이 있었습니다. 100년 기독교 서기 100년에 1만 명이 있었습니다. 서기 300년에 3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70년이 지난 다음에 500명에서 600명의 로마 그 당시에 제일 큰 나라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예수를 믿으라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이렇게 몇 명 안 된 12명이 나중에 이렇게까지 크면서 지금은 최대 종교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이걸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인정되는 종교다. 두 번째,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가서 제사만 드리고 무슨 행위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지금 말한 대로 구원에 대한 도리, 또 영적 전쟁에 대한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종교다. 세 번째는 어느 개인, 어느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택했지만 이제는 전 세상으로 전 모든 사람, 민족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을, 흑인과 백인을 구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제한과 한계가 없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종교란 것을 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승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깊은 단계로 올라갑니다. 하나 예가 있습니다. 1967년 6월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한 나라하고 그때 이집트 주위에 아랍 국가가 똘똘 뭉쳐서 싸움이 일어난 6일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전력은 이집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도 있고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가 비행기를 높이 뜨면 그냥 격추시키니까 이 바닷 가운데 산에 살짝 그냥 거의 기어서 가다시피 비행기가 가니까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훈련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는데 6일 만에 이 힘없고 무기도 약한 이스라엘이 그 거대한 국가 이집트를 정복했어요. 승리했어요. 봤더니 사상자들을 보니까 이집트에서는 대부분 사병들이에요. 쫄병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훈련을 받은 장교들이 그 비행기를 바다에 거의 빠질 정도로 가면서 산에 부딪힐 정도로 가면서 모르게 훈련받은 고도의 훈련자들이 장교들이 대부분 죽었어요. 뭡니까? 기독교는 깊은 단계의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과 은혜와 보화를 더욱더 경험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나에게 주는 깊은 깨달음이 사람이 많다고 많이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깊은 교제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어떤 6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손자도 있다고 그러고 하신 분이 일산에서 큰 교회도 다니고 어디 다니고 있는데 교회 일만 열심히 했대요. 일만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이것이 교회 생활한 자. 근데 요즘 허전함이 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짧게 1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잠깐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잠깐 찬양하는데 정말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믿었는지 몰랐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다가 인정을 안 하고 하다가 뭐하면 세상의 조직체와 같이 훅 떠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깊은 교제에 안 들어간 사람은 깊은 것을 모릅니다. 갓난아이들은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크면은 이가 튼튼하니까 맛있는 고기를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제는 청년으로 넘어가서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여기 보면 아비들한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에 보면 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믿는다는 다른 데는 로마서나 갈라디아는 믿는다 나오지만 안다는 얘기가 안다. 사귐계가 교제의 대상이에요. 누구 남녀가 처음 만나서 그냥 서로 막 인사하고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눈빛만 봐도
그래도 마른 것만 봐도 분위기를 알고 그 잔잔한 정을 느끼고 뜨겁게 그냥 불타오르는 하룻밤 만에 불타오르다가 푹 꺼지는 사랑이 아니라 오랫동안 모든 것을 겪으면서 깊은 교제의 관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요한일서 2장 15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도를 지나쳐서 중독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정욕, 기본적인 욕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탐욕이, 그걸 넘어서 탐욕의 수준으로 그게 뭐가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뭐라고 그래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당연한 기대치와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눈이 너무 높다든가 세상에 허영에 떠버리는 거. 세 번째는 이성의 자랑. 세상에서 PR도 잘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발표도 해야 되고 선전도 해야 되고 그러나 자랑도 필요하나 도가 지나서 거기서 중독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우리는 뭐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승리하고 다스리나요?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에 너희를 위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뭘 이겼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으로 이겼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의 피로 온몸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신 다음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자기 할 일을 대신하게 하고 증언하니 성령 진리의 영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함으로 믿음의 근거가 있고 승리의 근거가 있고 승리의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누굴 이겨요? 세상을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그가 들으신 즉 뭐래요? 들으신 즉 우리가 안 즉 내가 말하니까 들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미리 알아버려요. 아까 믿음의 확신을 가진 80세 되신 노 목사님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미리 알듯이 할렐루야 구한 그것을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지금 안개같이 안 보이고 답답하더라도 당연히 이길 수 있음을 당연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믿어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 오면 안개는 햇빛만 쬐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여기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누구에게 받다?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왜 우리가 그의 말씀을 갖고 지키고 그가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이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말하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는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지금까지 창조하시고 운행해 오시고 역사를 인도해 오시고 세상을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고 여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오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세상은 태초에 모든 게 이루기 전에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네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고 바꿀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 경험이 이미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뭡니까? 사람들을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되게 변하지 않게 세상의 사람들은 수시로 변하고 자기 이익이 되면 삼키고 손해가 되면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안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그 승리가 있음을 확신되고 미리 아는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라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지. 인간들은 변하고 변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에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릭 워런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목적 있는 삶이라는 책도 썼고 세계 베스트셀러가 돼서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가 이상했어요. 가끔 간질 증세가 있어 기절하기도 했어요. 파킨슨병이 있어 가끔 절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하다가도 가면 쓰러질지 모르니까 설교를 대신할 사람은 항상 옆에다가 대기를 시켜놓고 설교를 했어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안 돼서 설교 전에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고 설교에 들어갔어요. 그 희귀병이 미국에 16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부인이 어떤 때는 우울증에 깊이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악적 거문을 불문하고 그것을 남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나. 그러나 그것을 조금씩 이기다 보니까 능력 있는 자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아침에 영적 성장이 이루지 않고 영적 거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몸부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깊은 교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았던 자기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연약한 나를 통하여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